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구약성경 35쪽입니다. 구약성경 35쪽이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군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삭과 아들 야곱의 이삭이 20세였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선한 우리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이삭은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주제를 들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이르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두를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지 않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옆에 좀 마주보고 좀 인사 좀 하세요. 이 연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깊은 바다에 사는 이 어미 연어는 이제 알을 낳은 후에 이 한쪽에 이렇게 그대로 앉아 있다고 합니다. 이 각 부화가 되어 나온 새끼들이 아직 먹이를 찾을 줄 몰라서 어미의 이 살을 뜯어먹고 의존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는 극심한 이런 고통을 참아내면서 새끼들이 마음껏 자신의 살을 뜯어먹게 이렇게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어미는 결국 뼈만 남고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연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어를 가리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모성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물치는 이제 알을 낳은 후에 바로 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배고픔을 이렇게 찾아서 뭘 찾아 먹을 수가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천부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이 어미가 굶주려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어미 입으로 이제 들어가서 어미가 굶어 죽는 배를 이렇게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해서 시간이 지나 이제 이 어미가 눈을 뜰 때쯤 되면 남은 새끼의 이 양은 한 10분의 1조차도 안 남는다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어린 생명을 어미를 위해서 희생해서 이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평생 살면서 이 두 물고기의 역할을 다 하면서 살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은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도 이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육신적으로 태어난 순수에 따라서 우리는 장자가 이렇게 정해지지만 영적으로는 가정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이 장자의 명분을 깨닫고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 중에서 에서가 먼저 태어나 장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집안에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는 것은 집안을 대표해서 가문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대표자로 이렇게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유산 절반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 그 당시 장자의 어떤 명분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본래는 이 장자가 채색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0번째인데도 채색 옷을 입었죠. 그러니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장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권을 이어받아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에서가 이렇게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주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으니 에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에서는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서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차버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문의 대표 지도력을 스스로 던져버린 거나 똑같습니다. 약속된 유업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배가 고파도 그렇지 이렇게 귀한 것을 팔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같으면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팔겠어요? 지금은 재산 분할이 이렇게 또 1대1로 이렇게 되지만 만약 부모의 재산 절반을 주고 장자의 모든 권리를 내가 누린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대표를 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상속을 내가 받는다. 이러면 팥죽 한 그릇에 팔겠어요? 일단 먹고 봐야 돼.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면 안 팔겠죠. 너무나 이게 귀하면 가치가 귀한 것인 줄 알면 안 팝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잘 모릅니다. 성경은 이를 가르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참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말을 아버지가 들었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렇게 철이 없고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에서의 복이 야곱에게 넘어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알듯이 이제 성경이 뒤쪽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실제로 이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다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대체 에서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에서는 참 감정적이면서 이 배고픔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복을 야곱에게 팔아넘기는 참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절제하지 못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에서는 배고픔에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탐욕으로 장자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복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날 에서와 야곱이 하는 대화를 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 에서와 야곱이 하는 이런 대화를 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하나님은 이들이 하는 대화를 모두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거래를 했는지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야곱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형의 상황을 이렇게 이용해서 속인 것이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에서의 행동은 경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넘길 때 하나님도 그 복을 야곱에게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여기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에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팥죽 한 그릇에 다 날려버렸고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김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그냥 내어버려 두시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늘 간섭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됐다고, 또 좋은 길을 가면 좋은 길을 갔다고, 그리고 실수를 하면 매를 들고 또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아들들에게 그 축복을 그대로 물려주면서 떠났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는 참 연어처럼 이 자녀가 잘 되기를 평생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자녀들은 가물치같이 참 부모들을 위해서 늘 마음 쓰고 또 늘 잔소리를 하면서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먹고 나면 꼭
부모님이나 자녀나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고 또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늘 그럽니다.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면 꼭 어머니 꼭 한번, 엄마 꼭 한번 사주고 싶다고. 그런데 안 오시더라고. 오시라고 해도 안 오시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또 정말 잔소리도 하고 싶고 이거 하지 말라고 저거 하지 말라고 늘 이런 당부를 하고 싶은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참 우리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 참 어디 농사도 짓지 말라고 해도 계속 짓잖아. 그리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 저거 하지 말라고 늘 잔소리를 해도 늘 하잖아. 그래요. 그리고 뭐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뭐 이렇게 하고 부모님은 늘 자식 걱정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평생 동안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냥 버려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족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가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참 돈을 잘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해서 부모님에게 또 뭐 가족들에게 많이 베푼 사람이 성공하고 잘된 것 같지만 우리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 영적인 세계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보면은 이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한다면 영적 장자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 소홀히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당장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팥죽이란 정말 장자의 명분을 무너뜨리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팥죽이 우리에게 부여된 복을 빼앗아 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선순위에서 장자의 명분이 뒤로 물리기 때문입니다. 뭐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믿음 생활 초기에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야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하고 직장도 좋은 걸 가지고 또 어떤 명예도 있어야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되고 도와줄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가. 예수 잘 믿었더니 이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계속 흐르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목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지 그게 무엇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겠지만 참 돈이 많다고 다 건강한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그 건강을 다 선한 데 쓰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건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오히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는 우리 스스로 나중에 깨닫게 되고 나중에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다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죠. 야, 저게 다 무슨 소용이 있었던가. 내가 그렇게 평생 동안 잡고 있던 게 저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을 마지막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는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팥죽은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유혹이나 욕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아야 정말 장자의 명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다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장자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축복은 꼭 물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장자 명분 안에는 하나님의 이 통치권이라는 것이 부여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를 하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통치권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는데 이 장자의 명분 안에는 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장자의 명분 안에는 하나님의 이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이 상속권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 안에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 천국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천국권은 아무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 선포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이런 명령권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 이름 사용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영적 장자의 자리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가 유혹을 이길 때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의 대화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의 대화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자를 파는 것도 보시고 장자의 명분을 사는 것도 이렇게 보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에 겨워 장자의 직분, 부모의 직분, 자녀의 직분, 신앙의 직분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 가족은 참 중요하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참 가족은 참 중요합니다. 80억 인구 중에 70억인가요? 80억인가요? 그 인구 중에 유일하게 묶어주신 것이 가족이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만드시고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이 가족과 교회의 공동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해서 돈을 내고 밥 먹지를 않아요. 잠을 잔다고 해서, 집에 와서 잠을 잔다고 해서 숙박비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유일하게 가족만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이익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그 속에서 그냥 희생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이렇게 좀 더 찾아보고 또 연락 한 번 더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박선희 권사님이 소원을 이루셨네요. 늘 가족들이 다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가면은 다 같이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참 소원 이루셨고 또 감사하네요. 저 또 한 가지 소원이 더 있었는데 차마 말을 안 하시더라고. 가족들이 다 나와서 특송 한번 하는 게 딱 그것까지였는데 차마 그것까지 좀 이렇게 하라고 말을 못 하시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또 막 좀 시키면 또 다음에 또 안 올까봐 마음은 내가 한번 하라고 하고 싶었는데 또 저 목사님 막 시킨다 이래갖고 또 다음에 안 올까봐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하시라고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내게 주신 직분이 바로 장자의 명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장자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 본세를 다 주셨어요. 구약 성경 대대로 이렇게 보면 아버지의 축복권이, 어머니의 축복권이 전부 자녀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늘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면 축복 기도를 듣고 자란 아이는 그 축복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것들을 늘 보고 있어요. 그럼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그럼 돌아가서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교회를 조금 안 다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은 부모에게 있으니 그 부모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의 말을 먹고 자라면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좀 없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자의 축복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속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 선포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름 사용권 모두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 장자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입술의 본세만큼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입술로 하나님의 이 축복권을 축복하는 것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우리의 어떤 천국권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의 본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정말 통치권과 명령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페스탈로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기쁨은 자식의 성공과 가정의 웃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가정에 이 웃음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참 가정에서 싸우면 어때요? 이건 집에 나갈 수도 없어. 어디 갈 데도 없고 집에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싸우면 너무 힘든 거야. 어디 갈 데도 없어.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부부싸움 한번 하고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남자가 생각보다 갈 데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 부인을 보려니 이게 힘들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동네만 한 대바퀴 돌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가정이 편안해야 집에 들어가고 싶고 집에서 참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스탈로치는 그 다음에 기쁨은 자식을 보는 즐거움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평생 보는 즐거움이 이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쁨은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팔지만 않으면 반드시 약속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정의 주일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계속해서 자녀들과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기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분명히 그 상급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족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족들로 맺어주시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부모는 평생 자녀를 위해서 살고 또 자녀는 그 감사에서 부모에게 효로 답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 부모들이 좋은 것은 우리가 다 물려받고 나쁜 것은 우리 뒤에서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영적인 축복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일일이 다 살필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면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맡기지 못해서 늘 걱정 근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성교회와 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검성과 제철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또 어려운 교회들과 개척교회들과 농어촌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